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족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사사기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기드온이 차지하는 어떤 분량의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삼손 이야기도 상당히 길지만 기드온의 이야기가 뭐 거의 제일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두 차례 나눠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사사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인물이 바로 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좀 애착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이 가장 우리와 비슷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뭐 사사들을 보면 다 흠결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영웅적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거든요. 뭐 삼손 하면은 뭐 삼손이 굉장히 천방직축 이미지가 있지만 굉장히 아주 강력한 괴력,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러한 영웅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기드온은 조금 결이 다르다. 기드온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이제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겠지만 처음부터 준비된 리더는 아니었다. 누가 딱 볼 때 저 사람이 리더야. 이러한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거치질 않아요. 의심이 많은 인물이 바로 또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사실 이 의심이 기드온의 발목을 결국 붙잡게 되는데 참 묘한 인물이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저질렀다. 이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책이든 뭐든 소설이든 어디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무슨 어떤 소설의 내용이든 간에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존재를 해요. 정형화된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도 좀 사사기 원을 계속해서 그 틀은 반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구원자 보내시고 구원자 나타나가지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뭐 몇 년 동안 뭐 평안하게 살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성경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패턴 가운데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같지가 않아요. 같은 부분들이 반복되지만 뭔가 그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다른 부분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다른 부분들의 그 이야기에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도 매일매일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그날 하루하루에 다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고 다 독특한 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 하루에 나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패턴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생각나는 부분, 내가 생각나는 시간,
내가 생각나는 순간들이 각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아, 나의 삶은 오늘 여기에 나도 모르게 신경을 좀 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좀 길게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압제를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제 구원자를 짜잔 하고 내보내 주시지만, 그런데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그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바로 보내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서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좀 결이 다르죠.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바로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회사에서 뭐 부하 직원이나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 뭐 의도적인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처음에는 그냥 이것이 실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바로 교정해주고 바로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작정 도와줄 수는 없죠. 무작정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죠. 적어도 내가 우리 자녀나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고쳐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의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죠. 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딱 브레이크를 걸고, 야,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인도했어?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가르침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라 그랬죠. 왜 우리의 고통이 이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든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이 반복되는 이 고통이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객관화를 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때로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줄,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에 대해서 뭔가 고칠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길을 점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 맞다라는 기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탓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옛날에는 뭐 바다도 가르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지금 오히려 한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누구의 말이 맞아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죠? 기드온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기도원을 볼 때 얼마나 적반하장이에요. 야, 너희들이 잘했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틀을 있어요. 그 틀에다가 이 하나님을 우겨 넣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만들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차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 있는 게 지금 3차원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더 낮은 차원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치죠. 만약에 그 2차원의 공간, 2차원의 공간에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2차원의 공간에 있는 존재와 3차원에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2차원에 있는 공간은 3차원에 있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농구공이 여기 하나 딱 떨어져 있어요. 농구공이 여기 딱 하나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게 구체라고 하는 걸 알죠. 동글동글한 공, 구체라고 하는 걸 알죠. 근데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개미는 바닥에서만 이렇게 줄지으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개미의 입장에서는 그 공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마치 그냥 거대한 평면 동그라미로 여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여기에 정말 저 땡그라미, 평면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일부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 전체의 본질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3차원 하늘에 위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아무리 그 나로호 뭐 로켓 쏴봐야 거기에 우주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3차원, 4차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4차원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우주로 가봐야 없어요.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생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좁은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10차원, 11차원, 20차원, 100차원 저 너머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3차원에 있는 우리 존재가 이 개미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야, 사실은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농구공이야. 공으로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개미들이 우리의 이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야, 무슨 동그라미야. 저 사람을 돌로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저 너머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야, 하나님 보여봐라. 하나님 나타내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나타날 수 없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기드온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거잖아요. 뭐가 맞는 진리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아는 시작점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뭐 나중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 길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포도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뭐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포도주를 와인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깊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통이나 이제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를 밑에다가 깔고요. 이거를 발로
밟는 거죠. 제가 뭐 와인을 잘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맨발로 밟아요. 왜 맨발로 밟느냐? 포도 씨가 부서지면 맛이 써진다 그래요. 그건 알죠. 포도 씨 깨물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씨를 부서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맨발로 축축 밟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덩이, 좀 깊은 구덩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그 구덩이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근데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되죠? 여러분들 뭐 쌀이나 벼나 이거 타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밀 안 만들죠, 우리는 그 밀은 좀 따뜻한 1년 내내 좀 따뜻한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알고 가고 쭉정이를 어떻게 나누죠? 그 키라고 하는 게 있죠. 키 농기구로. 그래서 키를 이렇게 들치면, 물론 이제 온라인 기계로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치면 알곡이 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휙 날아가고, 알곡이 있는 이제 그 벼는 밑으로 무거우니까 내려가는 거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알곡이 없는 거랑 알곡이 있는 거를 구별하는 거죠. 그럼 그 타작을 잘 하기 위해서 조건은 뭐냐? 바람이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이렇게 딱 개활지에서 탁탁탁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구덩이 안에서 이렇게 깨짝깨짝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누가? 미디안 백성들이 자기의 곡식을 다 털어갈까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쟁이 기드온, 그런 믿음 없는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라고 합니다. 큰 용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겁쟁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야,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 여러분들 그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용사로 지켜주시는구나,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저 인간이 나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후자가 더 세겠죠. 이게 너무 호칭하고 실제 모습하고 격차가 너무 커버리면 이거는 놀리는 거로밖에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놀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 4차원 얘기도 했지만 4차원이 뭐죠? 네. 뚱딴지 같이 왜 갑자기 4차원입니까? 라고 했을 때 4차원은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시간. 우리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비처럼 빨라지면 시간이 쫙 느려지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영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력이 굉장히 커지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길게 늘리시기도 하고 시간을 짧게 가시기도 하고, 우리는 4차원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적어도 현재 과학기술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훌쩍 넘으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시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지금 겁쟁이 같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갖추게 될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좀 넘어가자. 우리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넘어가게 만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스크랜턴 선교사님 아까 뭐 그 관련해서 얘기도 했지만,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울 그 선교사님이 그 시절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과연 지금의 이 모습을 보셨을까? 생각해봐야 된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여러 교회들을 세웠을 때 이 교회들이 100년 넘게 이 땅에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셨을까?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누려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결과를 다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몰래 밤에 바알 신상을 부셔버려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앙 산당을 부숴버리죠. 왜 몰래 했을까요? 무서우니까. 둘 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이건 안 하자니 무서운 거고, 또 이거를 하자니 이거 사람들 보는 대낮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들을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반역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섭고 하나님도 두려우니까 오케이, 밤에 내가 몰래 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붙는데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 바울에 대항하는 자, 이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내 스스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때로는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 청년 때 뭐 또래들이나 어떤 직장 이런 데서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순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둘 중에 하나죠. 야, 뭐 제 교회 다니냐라고 하는 눈초리야. 너 교회 다니니까 이거 더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뭔가 그런 기대 심리, 예, 그런 기대 심리를 가장한 일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내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점점 조금씩 순종하면서 리더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뭐 결단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뭐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잠시의 변화라도 내가 느낄 때 나의 신앙이 좀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기도원은요,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원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거든요. 딜을 하게 됩니다. 의심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의심들이 있고 그것을 분명히 확인코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잘 되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 점검하는 방식이 뭔가 세상적으로 기적이라든지 뭔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기대하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이 기도원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기도원은 그 현실의 무게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하는 비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이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사심 없이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도 내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하다못해 쓰레기를 버릴 때라도 내가 좀 더 이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작은 모습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신앙의 모습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1분 기도했으면 내일은 1분 30초 정도 더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씩 신앙으로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때는 다 다르고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를 계획할 때 이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오늘 내가 볼 때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교훈을 또 얻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용사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